또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클리어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 과거, 교훈을 주는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 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과거에서 기억해야 될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과거로 돌이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참 요즘에 보니까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아시죠? 정말 미얀마에서 어린아이까지 죽어가고 무자비하게 총으로 막 쏘고 정말 그냥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미얀마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했던 것들이 기억을 많이 해요. 4.19라든가 뭐 5.16 또 뭐 강주 학생 그 강주 사건 있죠. 얼마나 많이 전두환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사실 그게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훨씬 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일제한테 우리가 강점기라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가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에서는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숙제죠. 그리고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합하게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남과 북은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볼 때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원래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남한으로 갈라졌죠. 남북한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 게 우연일 수 없죠.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은 없어요. 신앙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뭔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열왕기상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거를 다 훑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게 되면 9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그 두 나라 갈라지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솔로몬 왕입니다. 참 이게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받은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왕 아니에요? 솔로몬이면?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을 때, 또 성경의 역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단순한 역사는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런 왕, 그 조그만 그 이스라엘이 그 전체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렸던, 유럽에서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강력한 나라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을 보고 나중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벌벌 떨었어요. 바벨론도 과거에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서 성전을 짓다 말고도 못 지게끔 한 이유가 어떤 이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조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전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다시 지게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부와 권력과 굉장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문제는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게 북과 남이 갈라지겠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왕상 10장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10장 맨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솔로몬이 만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눈으로 보면 돼. 1절에 보게 돼. 10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왕에 걸맞게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우리 3두 정치를 기억날 텐데 그때 가장 뛰어난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 클레오파트라 기억나시죠? 아주 그 유럽이나 동양에서 아주 그런 대단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는 잘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도 위대한 또 이 클레오파트라 정도 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스바의 여왕입니다. 우리 산만은 알아도 스바는 잘 모르죠. 스바의 여왕이에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소문이 하냐? 이 스바의 왕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뛰어나다는데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그렇게 대단하냐? 온통 먹는 것부터 다 금으로 다 치장하고 계단도 다 막 그냥 황금 빛깔로 막 해서 황금으로 하고 이게 말도 되냐? 그래서 방문한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극찬을 해요. 아주 극찬을 합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너희들은 정말 백성들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야.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의 소리를, 지혜로운 말을 너희들은 맨날 들을 수 있으니 정말 너희들이 참 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그걸 만들어놨는지 그걸 보고 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게 이 하나하나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또 성전은 눈부시니까 이루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 건물 자체가 벌써 이게 상상을 불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건축했으니까 이 설계도를 지금 하라 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데 어떻게 따라가요? 지금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 보고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칭찬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솔로몬이 제일 잘 나가던 때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여러분 칭찬은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칭찬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정치인들도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많은 사람들도 칭찬을 하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잘 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요번에 또 시장 선거도 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전에는 뭐 손가락 쳤는지 모르지만 되고 나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쫙 해서. 예. 근데 문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칭찬하니까 칭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실인데도 사실을 살려는데 칭찬은 병들게 해요. 솔로몬이 여기서 참 그래서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의 탄생 비화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솔로몬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건 사실 기적이죠.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3장 10절에 보면은 자,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그리고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작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무엇을 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감격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구나. 우리 보통 항상 그럴 때 뭐예요?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 줄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때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게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보면 나에게 10억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간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 1조를 주세요. 또 간이 큰 사람은 더 하겠죠. 저를 100조를 주세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게.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돈으로 얘기하면 얼마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백지수표를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럼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얼마가 됐든 간에. 백지수표를 주세요. 여기는 뭐 쓰는 게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거를 얘기 안 했어요.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가장 자기가 왼수되는 저 인간은 죽으면 좋겠다.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송사를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억울해할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만 한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음이 백성에게 가 있죠? 백성에게 가 있는 게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그들의 지체를 위해서 그가 왕으로서 그들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성김과 헌신과 봉사고 이게 선교예요. 이 마인드가.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헌금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한 100억을 합니다. 그래, 50억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특별히 원하니까 50억을 해야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걸려고 IMF 걸려고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후회하게 돼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감동이. 그 선택은 이거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과 헌신은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제일 많은 선교를 했잖아요. 그 선교를 할 때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일단은 선교는 13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선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떠나질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 허락을 받고 떠나고 그리고 13장, 14장 다 끝나고 나서 교회를 막 세워가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든 허락을 받고 그들의 지침을 받고 할례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보게 된 두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2차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에 허락을 받고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그런 선교가 됐던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쪽에서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허락 속에서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교회를 이제 이루는데도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생기니까 그 파송을 받게 되는데 거기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의 역사는 교회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에 관한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질서가 아니라 성령 중심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은 그 3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정말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거기 이제 3장 폈죠. 찾은 분들은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6절을 같이 씁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가 뭔지 알죠? 몸 파는 여인들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없어졌지만 이게 활락가라고 몸 파는 여인들이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청량리도 있었고 영등포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다 없어졌는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럼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그건 근무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여인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되게 천하게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창기라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오늘날 창기 둘이서 서로 다퉜어요. 이 다툰 사람이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 가고 간 거예요. 나 대통령 만나고 싶다. 지금 우리서 다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심각한 문제다.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예약하셨습니까? 이것부터 묻지 않겠어요?
아니 오히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나 진짜 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만나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엄격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는 안 그래요? 더 엄격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이때가 마침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라고 나와있죠. 그때. 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 그때는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기뻐서 모든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그랬어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누가 찾아와요? 두 창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억울하다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3장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어야겠네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자, 좀 더 이제 장을 확장시키고. 자,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만나줘요. 이 3장에서. 이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지금 누굴 만나요? 10장에 돼서는 이제 창기들이 솔로몬을 만나기가 힘들어졌어. 왜? 만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세한 변화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권위가 뭐예요? 권위가. 이 권위가 있다는 거. 물론 왕에게 권위가 있어야죠.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부분. 저 위에서부터 권세 있는 자나 권세가 하나도 없는 자나 비천한 자까지도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송사해 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그거를 지혜를 써먹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잖아요. 그 3장에 그 여인들 두 창기를 만나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10장에서 스바 여인 앞에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죄냐 그러는데 죄입니다. 그잖아 우리 할 때 너희 수의감을 자랑 마라 그러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건요 죄입니다. 여러분 잘난 거 이제 자랑하라는데 잘난 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1장 2절입니다. 또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1장 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혼하면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여인들이 믿는 우상의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솔로몬이 이때가 나이가 많았어요. 많으니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를 허락하느냐?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몇 명의 여인을 사랑하느냐? 여인이 1000명입니다.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거기 3절이에요. 자, 3절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하면 1000명입니다. 그다음 계속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고요? 그러죠? 내가 저 미친 사람이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고요? 아유, 신하사의 제자를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따른 신, 그잖아요. 제사 드려 가야지. 그럼 안 가요? 그럼 따라가잖아요. 음식 만들어야지. 절은 안 해요. 좋아요, 그럼. 음식 만들어야지. 만들어 안 만들어요? 난 절은 안 하지만 음식은 만든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바친 음식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처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은 11장 후반 12장 쭉 복음 나오는데 11장에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의 자손 때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 때 가장 위대하셨던 왕 솔로몬. 그러나 그를 통하여 그를 인하여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는 왜 갈라졌을까요? 우리 사실 알잖아요. 우리 고종 황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흥성대원군이잖아요. 흥성대원이 어때요? 그 당시에는 천주교였는데 지금 천주교가 달라요. 그때 천주교하고. 그때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그러한 성경을 같이 믿었던 시대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완전히 타락됐지만 그때는 순수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같았다고요. 신앙이. 변질돼서 그렇지 지금.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들어왔을 때 프랑스에서 선교사가 9명이 들어왔는데 9명을 다 죽였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리고 이 한반도에 6,000명이나 되는 평신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6,000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누가? 흥선대원이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0년도에 한인합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32년 지난 다음에 1945년 그리고 1950년대 6.25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이 쫙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분열돼 버리죠. 이게 우리 과거고 이게 현재 우리의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왕이었고 솔로몬 같은 존재가 흥성대원군이었거든요. 기독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자신을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때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민족에 대한 것도 뜨거워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부모를 부모답게 생각하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멸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아주 고약한 거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마정리합니다. 우리 이런 과거에 이런 모습이 우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갈라지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하게 되잖아요. 그 독립선언서의 정신과 3.1운동이 전 국민이 일어났을 때 이 염원을 모아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월 2일, 그 다음에 다음 달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상해에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의병활동도. 이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게 뜻깊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거리 뛰쳐나왔어요. 믿지 않아 믿는 자나 다 뛰쳐나오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 교육 무식한 사람들이 교육받아 우리가 교육을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다.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뛰쳐나와서 그렇게 죽어가고 그 중심에서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무저항으로 예수의 그런 정신으로 우리 임시정부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피에, 그들의 흘린 피에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가사역에 지체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항상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리의 그런 도덕과 윤리가 이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윤리 기준이 높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기 좋은 겸손과 예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세요. 너무 웃기는 거는 이 정신은 우리는 버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영재들을 모아다가 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오전부터 12시까지 밥 먹기 전까지 이 교육만 잔뜩 시켜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현대는 교육을 시켜요. 이것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우리가 버렸던 우리인데 그들은 그걸 주워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성리학이 됐던 유교적인 사상이 됐던 그런 거를 정말 깊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잘 상강어른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깊이와 통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